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복잡했던 하루 일과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치유, 격려,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용윤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저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자녀로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주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그 자리가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석교회 안에 함께하는 저희는 늘 지체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속에서 늘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애로움에 지쳐있는 자를 사랑으로 지도하며 베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의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세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더 좋은 내일을 꿈꾸게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설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밖에 많은 분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어 기쁨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이 익어 수확하는 계절, 저희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선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속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어 말씀에 충만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역 당국이 그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함에 따라 이번 주일부터는 본당과 2층에서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금요일쯤 되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지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학교도 부서별로 이번 주일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현장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 교육위원회와 상의하고 또 선생님들 통해서 아마 연락을 해가지고 일부 부서는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자세한 것들은 주말쯤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오시는 대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장 한 장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끝나면 바로 뒤에 있는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정도로 시대적으로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내용도 연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연히 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거나 혹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포로 귀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날 낮에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 이스라엘은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대단히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이 세워집니다. 왕정국가지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세겜을 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바꿉니다.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남왕국을 건설합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분열합니다.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두 개의 왕국이 존립하다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계속 받아 많은 피해를 받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남왕국 유다만 혼자 남아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왕국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땅, 훗날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땅에 아수르가 지배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북왕국 내에서
유대인들과 북왕국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기원입니다. 남왕국은 혼자 남아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주전 538년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잡아간 바벨론이 바사 왕국, 파사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되자 이 파사의 왕 고레스는 옛날 바벨론이 지배하면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게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중동 여러 나라들 모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독립을 준 건 아니지만 억지로 끌려왔다면, 가고 싶다면 자기 나라로 가도 좋다.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로 남왕국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흔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는 주전 538년에 536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2차에는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2차 귀환을 합니다. 3차는 주전 444년 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어 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4차 귀환을 합니다. 1, 2차 귀환의 얘기는 에스라에 쓰여 있고 3, 4차 귀환의 얘기는 느헤미야에 쓰여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거나 하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수없이 본 내용이지만 오늘도 또 연대를 정리하고 또 책을 보고 그래야만 저도 정리가 됩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 이것을 포로 귀환기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1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파사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영어 발음은 페르시아죠. 오늘의 이란입니다. 이란. 고레스 원년에, 이것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고레스가 왕위로 즉위한 해같이 들리는데 보통 원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원년은 그런 원년이 아니고 이미 고레스는 20년 전에 바사의 왕이 되었고, 지금 이 원년이라고 하는 건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몰아내고 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온 나라의 정복을 끝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온 첫 해를 여기서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539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사 메대 왕국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점령했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보다도 더 많이 지배했는데, 바벨론이 지배할 때 끌려왔던 사람들을 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국한시킨다면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사람들만 이뻐서 돌아가게 한 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또 다른 도시와 나라에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오늘 이 칙령을 내리기 전 20년 전인 주전 559년에 메대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조그만 종속 왕국이었던 파사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왕국의 종속 국가였던 이 바사가 오히려 메대 왕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왕국의 왕이 되면서 메대 파사 혹은 파사 메대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니 점점 국력을 강화시키고 탁월한 전쟁 실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둘씩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 메대 왕국, 엘람, 리디아 왕국, 그리고 아수르가 지배했던 데까지 다 지배합니다. 바벨론까지 지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느 정도 영토가 되냐면요,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일부까지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영토였습니다. 굉장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도 굉장히 넓었지만 이 메데파사 왕국은 그보다 더 넓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를 다 지배하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전쟁을 안 하고 무혈 입성을 했답니다. 이제 바사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해 오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바벨론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더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나보니더스인데 얼마나 부패하고 정치를 못했는지 이거에 환멸을 느낀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와 살고 있던 여러 이민족들이 고레스가 온다고 하니까 성문을 자진해서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보니더스는 고레스에게 대항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바벨론 왕국은 전쟁도 못 해보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그 해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용이 그겁니다. 이 왕은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요, 유다 왕국의 끝에서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그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게 될 거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온 국토에 이런 칙령을 내리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남왕국 유다가 망한 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이게 70년이 안 돼요.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희가 바벨론을 70년 섬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50년이 조금 못 돼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유다 왕국이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끌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는 한 3만 명 정도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701년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왕국에서 성경에 보면은 20만 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이 아수르가 지배하던 나라를 바벨론이 지배했고, 그리고 지금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끌어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605년에 많은 유다 예루살렘을 끌고 가면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597년에는 에스겔과 함께 한 2만 명 정도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86년에는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의 20% 정도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정치가들, 똑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벨론은 자기가 점령하는 나라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재건되거나 또 뭐 해방되거나 독립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한 6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 정도, 67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을 70년 섬길 거다 하는 건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데는 50년 만에 돌아오지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건 그 20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그거로 따지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말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들을 사용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감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러니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너희들은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나한테 나라를 주셨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요 말만 놓고 보면 고레스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고레스는 다신론자입니다. 을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왕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를 점령하든 그 나라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신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의 신을 참신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유일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도 참신, 저 신도 참신, 저 신도 참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고레스는. 그래가지고 그가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을 없게 만들어요.
로마가요. 로마도 이제 그 굉장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그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치하고 돈은 꽉 쥐고 문화와 종교는 풀어주는 거예요. 불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기독교를 박해했냐? 로마도 다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신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무너뜨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인정했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그런데 기독교인하고 유대교도하고 자꾸 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어느 편을 들 건가 고민하다가 유대교 편을 드는 게 자기들에게도 유리할 거고, 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어떤 나라에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오래된 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 기독교는 새로운 신앙이고 유대교는 오래된 신앙이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교 편을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동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잡히고,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뭐 베릭스나 뭐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문을 받고 할 때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교 편을 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신교, 뭐 그래, 니네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니까 인정을 할게. 니네는 그 종교 잘 믿고 니네 신이 나도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니네 신도 잘 믿고 나는 그 신에게도 경배하겠다. 이게 고레스의 마음이거든요. 실제적으로요, 1897년에 그 고대 바벨론 지역 신전에서 그 원통형의 비문이 발견됩니다. 이걸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러요. 이건 고고학적인 얘기입니다. 키루스 실린더. 근데 이 키루스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고레스의 원통 비문을 치면 내용이 쫙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한 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내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은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나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됐다. 나는 그 마루둑에게 찬양을 보내고 나는 그를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벨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쫙 들어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아래에 쭉 나옵니다. 이게 1897년에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걸 키루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신교,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배려하는 것 같고 넓은 마음인 것 같고 대단히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신교주의를 갖고 있는 국가들 속에서는 그것이 인기가 있고 먹혀 들어가고 불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독교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걸 다 줘도 양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나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 구원관입니다. 배타적 구원관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이게 다른 것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배타적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요즘 코로나 때도 다른 데서 걸렸다 그러면 별 얘기 안 하는데 뭐 교회에서 걸렸다거나, 뭐 심지어는 엊그제 보니까 뭐 목사 사위가 걸린 것까지 거기다 목사라고 써. 그러면 뭐 7대주 할아버지가 목사면 뭐 목사의 7대 손이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쓸 건가요, 앞으로? 그러면 또 거기다가 나쁜 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계속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나눠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구원은 안 된다. 구원은 너희하고 손 못 잡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이건 양보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레스는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지배하려면 보통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막 그 나라의 신한테 섬기는 거예요. 막 자기가 제대로 섬기는 신은 따로 있는데 막 마르둑도 막 섬긴다고 그러고, 오늘도 막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막. 그런데 나중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신은 예루살렘에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쪽 소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르둑 소관이고 지네는 지네 신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그래 고레스가 다신교를 가지고 종교적 다원주의에 의해서 여러 나라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될 사명을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걸 고레스가 어떻게 알고, 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 신이 나에게 감동을 줬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자세하게. 거기다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고레스의 신하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나 바사왕국에서 고유간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유대인이 원합니다 라고 말해줬을 거다라는 해석과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에게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에게 성전을 건축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했고, 그 탄원을 근거로 오늘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고레스는 뭐 약은 수를 쓰고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를 쓰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 야근수고 자기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등식이 설명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예루살렘 성전과 묶어놓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면 성전부터 짓고 예배부터 드릴 사람이다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은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쭉 보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에 거주하는 그 이웃들이 이들이 돌아갈 때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줍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와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1500km입니다. 그 당시에 무리들이 걸어가면 석 달 갈 길이에요. 석 달, 세 달. 세 달 동안 가야 됩니다. 가면서 100%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지금처럼 무슨 뭐 뉴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막연해요, 막연해요. 그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바벨론에서 1, 2,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가 30% 미만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뭐 이방인과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섞이고 자리 잡고 또 성공도 하고 또 출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돌아간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30%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는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파사왕국이 넓어지니까 번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는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폴란드에.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1948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가 살던 사람들이에요. 조상이 바벨론 때부터 나가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못 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온전하게 독립을 못 하거든요. 지금도 가라는 거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스바살이나 나중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만 그건 바사 왕국의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독립이 아닙니다. 이 독립은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독립 못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는 1948년에 독립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유럽과 러시아와 이런 데서 동유럽 이런 데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갖고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오더니 이스라엘이 거기다 나라를 세운다고 니네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왜 나가냐? 이게 원래 우리 땅이다. 원래가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쌈박질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강제적인 이주가 아니고 선택적인 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 모든 지파 속에 섞여 살았고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남왕국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질 때 북왕국의 10지파가 나가고 남왕국 2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과 함께 남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북왕국 10지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래 라고 내려온 10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파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주류였고, 바벨론에 가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중심이 되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섞여 살았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함께 1차 포로귀환을 가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바벨론 전역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옛날 아수르에서 끌려왔던 북왕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 일에 나서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성전에 살았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핵심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뒤에 얘기되지만 북왕국에 살고 있는 그 북왕국 사람들과 섞인 이방인들이 남왕국의 다시 재건을,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성벽의 재건을 방해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떠난다고 하니까 못 가는 유대인들이 나는 못 가지만 성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금도 내놓고 뭐도 내놓고 또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도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구들, 그릇들, 접시들 이런 것들을 세스바살에게 주면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다시 짓고 거기서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 에스라를 공부하면서는 항상 안 풀리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도대체 세스바살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스바살은 이때 이름이 나오고 잘 안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두 가지 성서학자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총독 스룹바벨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많은 신학자들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총독이라고 번역한 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의 총독은 번역에 따라 유다 왕자, 유다 지도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남왕국 유다가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왕이 4명을 거친 다음에 망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때 마지막 4명 왕들이 3개월 뭐 이렇게밖에 왕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 끌려가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됐다 잘못되고, 첫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잘못되고,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뭐 3개월씩 왕 노릇하고 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었을 걸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그 성서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주로 이제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 아닐 거라고 보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다니엘 같은 경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이름이 뭘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식 이름이고, 다니엘은 유다식 이름이고, 벨드사살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가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가 바벨론식 이름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세스바살도 스룹바벨도 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바벨론식 이름을 2개씩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에 가면 세스바살을 설명하고 스룹바벨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닐 걸로 봐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포로 1차 귀환 때 이끌었던 총독은 세스바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죽었을 걸로 보고, 그 뒤를 이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성전 건축을 이끌었을 걸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루스 실린더 같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나오고, 그게 정말 고레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라는 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부분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걸 잊어버리니까 또 공부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도 또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십시오. 예. 그래야 뭐 저도 할 일이 좀 있죠. 그런데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할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 요즘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쭉 설교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쯤 있다, 어디쯤 가고 있다 이런 걸 아는데, 이렇지 않고 이제 보편적으로 뭐 여기도 설교하고 여기도 설교하고 이제 주일날 그렇잖아요. 제목 설교들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때쯤 얘기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좋아요. 지금 이게 뭐 다니엘 얘기다, 뭐 에스겔서다, 혹은 뭐 어디 시편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어디쯤 와 있는 거고 성경 속에서 얼마나 가고 있는 건지를 자꾸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사실은 말씀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죠. 신약이면 신약에서 어디쯤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전도서 같은 것보다는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받고 뭔가를 잡고 가고 이루어가고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 인간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니네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악기들을 걸어놓고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 시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팝송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는 뭐냐면, 봐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너희는 비록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갔고 그들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요, 이 돌아온 공동체들이요, 그 성전도 바로 못 져요, 방해 때문에. 그리고 막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모세에 의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걸 지키려고. 왜? 그거 안 지키고 불순종해서 바벨론까지 갔다 왔으니까. 나라가 망해갖고 이 꼴이 됐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지요, 성벽은 허물어졌지요, 도시는 불탔지요, 폐허가 됐지요.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면서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족장들, 그리고 바벨론에, 물론 바벨론에서 가난하게 살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제법 괜찮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의 성전이 에스라서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시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이 또 세 번째 성전을 세우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고, 이것만이 진정한 가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때가 되자 돌아오게 만들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파사한테 망하여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에스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때로는 어둡고 참담하고 비관적인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더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말씀 순종 공동체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 말씀하시지 말고 눈으로만 할 거예요. 잘해야 돼.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 윙크고.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어려운 때지만 이런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힘내십시다. 이렇게 눈으로 힘 팍 주고
어떻게 하나 이걸 애정 쏟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시작.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여러분들은 다 영성이 있어갖고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런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실망하지 말고 힘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너무 마음이 아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또 반드시 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온다는 걸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노인으로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 일부 교회학교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 사업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지만 잘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밤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